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와서 밥 같이 먹자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메시지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밥 같이 먹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밥 먹었니? 밥 같이 먹자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식사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너 괜찮니? 너를 걱정하고 있어. 너를 챙겨주고 싶어 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처음 말씀은 바로 와서 밥 먹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에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밥은 드셨습니까? 밥 같이 먹을까요? 빈말이 아니라 어느 좋은 날에 우리가 함께 밥을 같이 먹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먼저 밥 먹자고 한 제가 밥을 사기로 하지요. 오늘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 온전히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로 돌아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따른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현실적인 도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일에 마음이 눌려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과 죄책감 속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디베랴 바다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거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다른 제자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던 제자들이었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 무엇을 했나?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 즉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그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죽었고 지금 도망간 상태였고 예수님을 만나기 했지만 그 믿음이 긴가민가한 상태였죠.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아마도 세상 일로 돌아간 것인지 일단 먹고 살아야 해서인지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잡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 이제 해가 떠오릅니다. 동틀 무렵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은 이 나타난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인생들은 어쩌면 빈 그물 인생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익숙한 일상조차도 어부의 일도 더 이상 제자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빈 그물 인생이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 우리는 빈 그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의 이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실 때를 기억해 봅니다. 그때에도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빈 그물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교훈을 정리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빈 그물 같은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것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 가운데 이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것이죠. 밤이 지나고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이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얘들아 잡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 제자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거 전에 한번 경험해 본 사건입니다. 다시 풍성함을 겪습니다. 이것을 경험합니다. 밤새 허탕을 치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도망쳤냐? 왜 나를 부인했냐? 왜 의심했냐?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실패한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친히 다가와 말씀하시고 다시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 낙심, 좌절 위에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조금 전까지 실패하고 절망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과거의 부끄러움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큰 마음에 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라. 예수님께서는 빈 그물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 실패한 인생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 9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153마리. 예, 물고기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해변에는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는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빵이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기 좀 가져오너라. 제자들이 가져온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가 들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밥 같이 먹자. 와서 아침 먹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언제 알았을까요? 깊은 데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아마도 그때쯤 알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와서 밥 먹자. 여기 가운데 숯불이 나오는데요. 이 숯불이란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딱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 곁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던 장면에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지금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는 장면에 나옵니다. 이 숯불이 나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 앞에 주님은 따뜻한 숯불을 준비하시고 다시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죄를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상처를 들춰내지 않으셨고 식탁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요한은 이번 이야기의 끝부분인 2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죠.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이번이 세 번째였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먹이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을 먹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예요. 첫 번째,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빈 그물 같은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실패하면 끝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붙어 있으면 되죠. 두 번째,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라. 예수님께서 빈 그물을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풍성해 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을 먹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밥같이 먹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 빈 그물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탓하지 않으시며 따뜻한 식탁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빈 그물로 절망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식탁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와서 밥같이 먹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생명의 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